지난주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나누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서도 제 안에 좀 뭔가 좀 이게 아쉽고 부족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를 우리 성도님들이 좀 잘 아셨을까? 물론 저도 아직 깊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그날도 우리가 어떤 공포나 어떤 그 두려움을 넘어선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두렵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편이시니,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 내가 이 세상이 여전히 험악하고 또 무섭고 또 세상의 세력이 더 강해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이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분이시구나, 내가 그 주님 잘 만났구나, 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자유함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얼마나 잘 전달이 됐을까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마침 이번 한 주간 뜨겁게 달구었던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를 많은 분들이 보셨고 또 기사로도 접하셨을 겁니다. 너무 충격적인 장면들, 도대체 어떻게 저런 곳에 빠질 수 있을까부터 또 인간의 탈을 쏟고 어떻게 저런 참혹한 일들을 저지를 수 있는가에 대한 충격, 분노가 보는 이로 하여금 많은 그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단 사이비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야욕을 쟁취하고 온갖 더럽고 추잡한 일들을 벌이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가슴이 아픈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장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처럼 누군가에게 종속되고 쇠뇌되어서 자신의 몸과 영혼을 다 팔아야만 하는 그 삶, 그게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도 조금 전에 봉헌 찬양을 부릴 때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드림이 그분이 무서워서 내가 그분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을 수 있고 심판당할 수 있고 벌받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가? 그건 아니지 않냐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존귀하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건 그 자유의지대로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대적하거나 함부로 대한다면 그건 너무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되새겨 보니까 이런 감정이셨던 것 같아요. 당시 사건을 보면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폭발한 내용을 이제 말로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이제 현장을 보시면 여러분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사이비 이단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와 장면을 볼 때 충격을 받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포인트에서 넘어지냐면 얘들이 아빠를 무시한다라고 느낄 때 제가 넘어갑니다. 힘들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그런 의견이 대립 때다가 어느 순간 얘들이 나를 무시한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제가 그걸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폭발을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가장이고 아버지니까 그 권위는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모의 존재가 있다는 걸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되고 그 부모로부터 내가 많은 것들을 공급받고 있고 부모가 있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안다면 어쨌든 그에 걸맞는 반응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도리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무서워서 공포에 떤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지켜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라는 그런 경외감, 그 두려움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이렇게 사이비 종교뿐만이 아닙니다. 폭력이나 폭언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종속되곤 합니다. 세뇌가 되는 거죠.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걸 당연히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거죠. 지난주부터 이제 수요 책 나눔이 시작이 됐는데 그 책 이번 주제 중에 이제 권력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세상적인 권력도 위험하지만 위험한 권력이 뭐냐? 바로 종교적 권력이라는 거예요. 종교적 권력이 왜 위험합니까? 이건 신을 빙자해서
신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겁니다. 신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이 정당화되고 신의 이름으로 내뱉는 저주가 정당화되는 걸 우리는 그 두려움, 공포 때문에 종속되어 버린다는 거죠. 이단과 사이비뿐만이 아닙니다. 멀쩡한 교회 안에서도 수준은 다르지만 그와 비슷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폭력이나 그런 착취나 저주나 정죄들이 행해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의 입속을 채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또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지만 그분은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고 괜찮아, 할 수 있어, 격려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일일이 지적하고 너 그러면 벌 받을 거야, 너 이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아도 마땅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덕분에 우리 삶에 누리는 자유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얻게 된 이 구원의 기쁨은 바로 이런 차원의 기쁨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올무가 되거나 구속함이 되거나 우리를 자꾸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다면 우리가 과감하게 그 껍질을 깨뜨려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 속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우신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의 결론이 5장 11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 온 교회와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이 두려웠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구나 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그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초대교회는 날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었던 말씀에 보면 더 큰 능력이 나타나고 부흥하게 되는데, 이 사건의 초점은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대표되는 베드로, 그 사람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던 건 그 사도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매, 물론 사도들의 손을 댔을 때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귀신이 쫓아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부어졌기에,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부어졌기에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이 앞부분에 보면 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다가 풀려나서 모여서 이들이 같이 모여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들의 위협을 당했으면, 위기에 찾아왔을 때 이들이 그래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 손을 내밀 때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끝났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그들이 먼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표적과 기사가 그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응답이 돼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 잊지 말아야 하는 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런 표적과 기사가 정말 일어났어가 관심이 아니고 왜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만 했지라는 것이죠. 표적, 영어로 사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인이에요. 우리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 대단한 일이 일어났네. 저 사람들 정말 대단한데? 그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 무엇을 주목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지만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목하는 성향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참 놀라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에게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낼 때 다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결국 언젠간 나도 한 자리 차지한다. 이 지질한 이 어부의 삶, 지질구절한 삶 벗어버리고 나도 권력의 자리에 맛보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아니야. 나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고 고난을 받을 거라고 3번이나 얘기했는데 3번이나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었습니다. 내일 하나씩 본문이기도 하지만 3번째 말씀하셨을 때 요한과 야고보를 엄마가 데려와서 당신의 나라에 우리 아이들 한 자리씩 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하잖아요. 제자들에겐 예수님,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다윗 왕국을 꿈꿨기 때문에 당연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제자들이었다면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능력이 행했을 때 막 병든 사람이 낫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렇지, 때가 됐구나. 나에게 드디어 이런 때가 오는구나. 그 본심이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그 내 속에 있었던 그 야망, 그럼 예수님을 이제 내가 잘 믿고 따랐다, 내가 뭔가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었는데 이제 되었구나, 그 본심이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삶을 쭉 살펴보면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걸 수단으로 이용해서 떼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 안에는 사실 누구나 이 권력에 대한 욕망과 욕구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발현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진정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이 소용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고 그분의 이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이라면 이런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 안에 이런 능력이 나타날 때 어떤 말과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태도가 아니라 봐라,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 나에게 와라, 내가 너를 고쳐줄게, 내가 너를 인도해줄게, 내가 너를 살려줄게, 자기에게로 집중된다면 그건 아주 큰 잘못이라는 것이죠. 이제 지난 수요일날 그 책 나눔하면서 그 능력의 길에 대해서 나눌 때 우리는 모두 다 이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다는 걸 사실 나눴어요. 누구나 다 지배받기보다는 지배하고 싶고 통제를 받기보다는 통제하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고 세상적인 지위도 필요하고 학벌도 필요한 거죠. 남들에게 이렇게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지배하는 삶, 다스리는 삶을 살고 싶은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책 나눔을 하는데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근데 나는 권력에 대한 욕망이 없는 것 같은 거죠. 아닌가요? 네. 나는 돈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나는 그렇게 욕심이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책을 준비하면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그럴까? 근데 결론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돈이 많았던 적도 없고요. 그런 높은 자리에 있었던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이 맞습니다. 내가 만약 그런 경험을 했다면, 나에게 그런 능력이 주어졌었다면 나도 그 욕심에 아마 같이 매몰됐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환경에 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모르는 겁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모르는 거죠. 나도 그런 상황에 처하면, 나도 그런 현실에 놓이게 되면 우리도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은 그런 유혹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지배하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는 걸 오늘 본문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저에게도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건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은 나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나의 말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제 안에 나의 연약함을 나도 알고 있고, 나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더 저는 교회가 커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사실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 우리 삶의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준비하면서 참 어려웠어요. 왜요? 우리는 다 이것을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면 좋겠어요.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럴 때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우리는 그걸 바랍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이 내가 기도할 때 있었으면 좋겠고, 나에게 없다면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우리 목사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인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도 그런 유혹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5천 명을 먹이는 사건, 사람들이 몰려서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은 왕으로 삼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태평성대를 한번 살아보자, 우리도 이제 좀 잘 살아보자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인간들의 잘못된 오해와 잘못된 추구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 의해 끌려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표적과 기사를 멈추신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표적과 기사를 베푸셨습니다. 왜요? 표적과 기사는 사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너희들의 구원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왔다라는 걸 사인하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지금 그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사인, 그 사인을 위해서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경은 부자가 되는 법이나 성공하는 법이나 병 고치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걸 증언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진정한 구원, 진정한 회복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주중에 목회자들이 설교 모임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준비 모임을 하는데 여전히 우리에게도 또다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알겠다. 이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걸 알겠다. 그런데 성경은 어쨌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았냐? 응?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안 나타나냐? 성도님들이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할 거냐라는 우리 안에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응? 우리에게는 왜 지금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냐? 응? 성경에 나타난 일들이 왜 안 나타나는 거냐? 그때뿐인 거냐?
분명 믿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고 하셨고 성령의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안수했을 때 만약에 병이 안 나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건 믿음이 없든지 능력이 부족하든지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이게 어쩌면 우리가 계속 풀어야 될 씨름이 아닐까 싶은데, 좀 생뚱맞긴 했지만 목요일 날 하나씩 말씀, 우리 배종원 전사의 말씀을 듣다가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 하나씩 말씀은 만달란트, 용서에 관련된 비유였습니다. 우리는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인데 만달란트 탕감을 받고 돌아갔더니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 너 빚 안 갚는다고 멱살 잡고 감옥에 넣잖아요. 그런 게 우리 인간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달란트는 사실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네. 어쩌면 그 나라 전체의 예산과도 맞먹을 수 있을 그런 예산이거든요. 이게 감이 없는 거죠. 그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건 감이 없어요. 100데나리온은 너무 눈앞에 보이니까 실제적이거든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지금 100데나리온은 만달란트 탕감받은 건 뭐 당연한 걸 수도 있고, 그건 뭐 어떻게 갚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는 뭘 받았다고요?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외의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우리한테 너무 커서 100데나리온은 갚지 않은 이 사람을 어떻게든 벌받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엄청난 구원의 사건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진정 나의 사건으로, 나에게 임한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게 진짜 중요하다면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가 표적과 기사가 우리 삶에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건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자잘자잘한 은혜가 아니라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 기초하에 이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표적과 기사, 만달란트를 탕감하신 분이 100데나리온쯤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분에게 우리에게 연약함은, 우리의 질병은 아무것도 아니다니까요. 그분이 고치실 수 있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전혀 주눅들 게 없어요. 불편할 게 없습니다. 우린 더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표적과 기사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는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것에 우리의 신앙이 쫓겨가서도 안 됩니다. 그건 있어도 없어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변함없는 사실이니까요. 사실 여러분도 그런 표적과 기사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한 능력을 체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저도 그런 일이 있죠. 제가 기도했는데 정말 나음을 입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자랑하거나 그걸 뽐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던가요? 아니요. 그 기적을 베푼 그 사람, 아니면 내가 체험한 그곳을 우리는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도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적을 행한 사람, 아니면 그 공간, 아니면 그런 시간, 거기를 찾아가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는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세뇌되고 그렇게 의존되어 버리면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죄의 메스에 빠진 사람들이 왜 그랬냐? 우리는 밖에서 보니까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면요, 거기에 그 특별한 우월의식 가운데 빠지게 되면 못 빠져나온다더라고요. 특히 엘리트들, 지식인들이 왜 그랬냐?
우리는 특별한 존재다,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이런 의식이 결국 그들로부터 잘못된 것을 알아도 우리는 잘못될 수 없어, 나 같은 사람이 실수할 수 없어, 더 고착화되더라는 거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이런 사이비 이단들에게서도 이런 특별한 치유나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찾아갑니다. 우리에겐 그게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찾아가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 건지 가보질 않아서, 배우를 써서 연기를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사단, 귀신의 권세도 있잖아요. 귀신의 권세가 있죠.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의 지배하에 이런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종속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런 능력이, 이런 표적과 기사가 우리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의지하게 되는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는지를 잘 분별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물론 사도들을 통해 그 일을 행하셨지만 사도들은 그 내가 주체가 되려고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드러나길 바라셨어요. 믿고 주님께로 나아오시되 인간을 통한 통로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목적지를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 이렇게 기록했어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믿고 베드로에게 나온 사람이 많아진 게 아니고, 믿고 요한에게 나온 사람, 믿고 바울에게 나온 사람이 많아진 게 아니라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아지더랍니다. 제자들이, 사도들이 충분히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교회를 열었어도 대형 교회가 되고도 남았을 거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했어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이건 가짜가 아니고 거짓이 아니라는 걸 믿기에 나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두려움이 있죠. 좀 신령한 목회자여서, 아니면 치유의 은사가 있는 목회자여서 그런 아픈 분들을 위해 과감하게 가서 안수하고 기도했을 때 나음을 입는 사건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흔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따라서 그런 기도 부탁을 받을 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찾아 기도할 때 마음에 두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피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기도해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걸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그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냐 아냐, 이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 응답 받습니다. 그렇죠? 병 고침을 받을 수도 있어요. 통증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간적으로 뭔가 자꾸 계산해서 내가 이번에 신방을 가서 이런 좋은 말씀을 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기도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그분들에게서 목사님 어떻게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어요? 정말 내가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이 소리 들으려고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고 필요한 은혜들을 주시도록 나는 그저 통로로 사용돼야 하겠다, 이렇게 다짐해 봅니다.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건지 아니면 내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나라는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지 저도 헷갈릴 때가 많은데, 그래서 겸손하게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되죠. 우리 목사님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여져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초대교회 분위기는 너무 뜨거웠습니다. 순식간에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감히 그 모임에 끼어들 수 없을 만큼 아주 특별한 능력이 나타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많은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는 삶이었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이 그런 특별한 능력도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찬하고 따를 만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오늘날이었다면 아마 전 세계가 주목을 했을 겁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다면 미국에 있었던 에즈버리 대학의 부흥도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갖고 실시간으로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볼 수 있었는데, 오늘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었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텐데, 그런 일들이 오늘 이 우신교회 안에서, 우신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그 현상과 그 특별한 능력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조금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이 사건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누렸던 건 세상적으로 보면 없습니다. 당시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거나 권력을 소유하거나 큰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다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그저 오늘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이름의 그 위인, 그 신앙의 위인들을 존경하지만 사실 그들이 어디에 어떻게 죽었는지도 명확한 기록 없이 우리는 구전으로 들을 뿐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죽음은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세상에서의 안락과 평안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들에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행하는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렸다는 것이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한 통로로, 어쩌면 하늘의 미랄로 죽어지는 그 삶을 그들은 살아냈고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나의 이름, 나의 영광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교훈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그 능력은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우신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에 관심을 갖습니까? 표적과 기사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까? 내 이름을 내는 것, 내가 교회 역사에, 아니면 내가 맡은 부서나 내가 맡은 사역에 내가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그 이름을 드러내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통해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서 내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우리 믿음의 관심사인가요?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 그분의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넘치도록 부어졌기에 내가 내 자신을, 내 일생을 당신을 위해, 너를 위해, 우리를 위해 내어줘도 전혀 아깝지 않은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에 많은 아픔이 있어요. 병듦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못하실 일,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면 얼마든지 말도 안 되는 일도,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신 가족 여러분, 오늘의 이 초대교회 사건이 전적으로 예수를 믿고 주께 나오도록 하신 성령의 역사였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삶을 통해 정말 믿지 않는 이들이 주님께로 나아오도록 내 삶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를 통해 믿는 사람들이 주께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삶에 이 큰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오신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고 싶은데요, 능력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며 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찬양의 고백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